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12장부터는 이제 드문드문 앞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드라마가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정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하는 걸 좋아하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 여행 갔다 집에 오면 집이 좋다. 집이 편안하다. 이렇게 익숙한 곳을 참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리가 다 일표도 없는데 제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야지 편한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자리에 앉으면은 그날 괜히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익숙한 곳에 편한 곳에만 머물려고 하면은 사람이 더 이상 거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어날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 올 수 있었고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저의 아내의 언니가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 오셨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한둘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인천에 사실 때 인천 부평에 철길 옆에 가난한 동네에 사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미국에서 열심히 취업인문으로 오셔가지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딸이 셋인데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큰 딸은 치대에 가고 그 치대에서 신랑 만나가지고 아주 그 리치몬드에서 아주 잘 나가는 치과 의사하고 같이 살고 있고 둘째는 또 변호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잘 살고 있고 셋째는 또 사업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생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그 부평에 있는 철교 밑에 있는 그 동네 여전히 그 동네 옛날에 가난한 동네였어요. 잘 나오시길 너무 잘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떠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떠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떠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편안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편안한 걸 좋아하지만요.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편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집이 우리가 카펫입니다. 리빙룸이. 근데 카펫도 푹신한 카펫인데도 보면은 이렇게 그 쿠션 속에 또 올라가가지고 더 소프트한 데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가끔 아들이 들고 자면요. 매트리스 자체도 푹신하고 좋잖아요. 거기서도 필로에 가서 또 놀라요. 더 편안하고 더 푹신한 곳을 찾는 게 우리 사람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편안한 것, 익숙한 것만 머물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갈등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그냥 푹 쉬고 싶은데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싶은데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오늘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편안하면서 의미 있는 일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죄에서 거룩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피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죄를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죄가 장성해서 뭐가 나와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결국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가지고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즉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거의 관심 갖지 않으시.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 정결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일어서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 결국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바꾸는 거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점검해 보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자그마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씩씩거리고 잠 못 자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끝에 가서 2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시고 주님 중심으로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떠나면은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 즉 데라가 먼저 시작을 했죠. 아버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또 조카를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떠났지만 그 아버지는 그냥 남아 계셨습니다. 오늘 날때 숫자를 잘 계산해 보니까 한 60년 정도 더 사시다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출생할 때가 70세였어요. 또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 두 개 합하면 145세. 즉 아버지 데라가 14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다시 일어나서 떠났어요. 그런데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것이 205세. 그래서 205세에서 145세를 빼면은 60년.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도 60년을 더 머물다가 하란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이 데라가. 그래서 데라에 대해서는 그냥 죽었더라 라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쓰는 거야. 포기 김치 담글 때만 쓰는 게 포기지. 보통 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포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에 죽음까지 가보는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도전과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미국에서 1849년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막 서부로 금을 찾아서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중부에 살던 어떤 청년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까 하다가 우리도 금 좀 한번 찾아보자. 금광을 캐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서 설치하고 열심히 땅을 팠어요. 밤낮으로 금금금 하면서 열심히 팠습니다. 근데 나오지가 않아요. 돌멩이만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망을 해가지고 오케이 기법, 그리고 이 장비를 딱 팔아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장비를 산 사람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딴 곳을 옮기기 위해서 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나 볼까? 그리고 기계를 돌렸는데 1m 파고 나가는데 덩그렁하더니 금이 번쩍번쩍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먼저 떠난 사람, 포기한 사람, 땅을 쳐도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하루만 더 인내했어도, 하루만 더 포기하지 않고 움직였어도 그 인생은 보냈을 텐데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향해 나가다가 지금 하란에 와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세요? 열정도 사라지고 목표도 사라지고 그냥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이면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대로와 같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일어서셔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이 없어질 때 사람은 편한 것과 익숙한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와 비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길 원하십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사실은 부르신 거예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일어서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귀한 믿음의 사람.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수와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탈무드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일에 쓰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가만히 볼 때에 아브라함이 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곳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한번 가서 답사하고 와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감각과 나의 논리와 이성보다 먼저라는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나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비전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이 말씀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무엇보다도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나에게 오라, 앞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한번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이 왔습니다만 한 살이 되면 이제 걸음마를 배웁니다. 간신히 붙들고 일어나서 흔들흔들 할 때 엄마가 이리 와 하면은 엄마가 이리 와 했을 때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때 애들이 결국 손을 띄게 되고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서서 움직이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몸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포기하지 않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떠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안주하고 있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내 중심적인 자리에서, 욕심과 교만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떠난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일어서 앞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묵상 기도하겠습니다.